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29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고 이후로는 합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밤은 혹독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전 나라 안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는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나의 이 말을 거절하면 너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들을 다 죽이리라. 수없이 바로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바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듯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귀머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애굽 사람들처럼 오늘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는 그 집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대를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집마다 대를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 밤 모든 가정에 죽음이 왔고 그 밤에 애굽 온 땅이 통곡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요.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이걸 쿰이라고 그러지요. 쿰.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지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사람이 죽거든요. 지금. 비명과 통곡 소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믿음이 없이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 다 일어나서 떠나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일어나라. 쿰. 앞에 일어난 것은 애굽 백성들입니다. 뒤에서 일어나라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일어나는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밤에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나라. 너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원했던 바와 같이 양과 소도 끌고 가고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복을 빌어달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는 현상을 보고 이들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일어난다.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만 한다. 빨리 내보내려고 애굽 사람들마저도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지요. 바로의 반대에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들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까? 내보내라고. 애굽 백성들입니다. 적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하니까요. 그냥 반죽을 그릇에다가 반죽을 이겨서 외투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발효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애굽인들로 하여금 은금 폐물, 이제는 의복까지 더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은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결과라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승리하시고야 만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지금 불행하고 슬프고 노예 상태, 정말 비참한 상태 같으나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고야 만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안에서 오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드디어 이 밤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전쟁에 승리한 군대로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 북부 지역에 있는 람세스, 동북부 지역, 고센 땅의 동북부에 있는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출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는 람셋이 빨갛게 지금 칠해져 있죠. 숫곳이 칠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덕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과 소, 그들의 모든 소유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소유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물질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430년 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30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아주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400년과 이 430년이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에 야곱에게 전해진 그 시기를 BC 1876년으로 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입니다. 그때까지
꼭 43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하게는 430년이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바벨론 포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약 67년쯤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70년 역시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를 임명하시는 것, 모세를 강권적으로 지명하시는 것,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약속들을 우리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지 큰 것인지를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목격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땅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 이 속박의 땅을 벗어납니다. 해방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이들의 신분이 변합니다. 노예의 신분,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하는 백성, 자유민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것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소용없었어요.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그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말했어요. 다들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십자가 곁에 같이 서 있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우리 20장 1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배반했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셔요. 무슨 효과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으로 알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다들요. 죽음 앞에서 겁이 나서 다 벌벌 떨며 다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다 버렸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4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대대로 자자손손 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시작을요 29절에 밤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밤중에지요? 30절 시작도 그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시작도 밤에, 어떤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어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는 그 수상자가 인사말을 딱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 이후로 많은 수상자들이 참 그 특이하게 영화제는 꼭 밤에 하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써먹더라고요. 다른 여배우들도 상을 받을 때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코미디의 이 소재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왜 하필 밤입니까? 여러분, 어둠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밤을 계속 지켜야 할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밤을
지키라 하는, 이 지킨다고 하는 이 쉰무르라고 하는 단어는 준수하다, 지킨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유월절 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 밤에는 아주 상반된 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는 죽음의 밤, 통곡의 밤, 그 밤 애굽 온 땅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 심판이 임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려놓고 그 집 안에서 편안하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심판이 있었고 한쪽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은 두 가지 일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 있죠.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심판과 구원이 아주 가까운 우리의 앞날에, 어느 날에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이 밤에 있었던 일들은 예고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백마를 탄 분이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핏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지구상에 다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인간처럼 창과 방패와 포탄으로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 말씀으로 다 만국을 치셔요. 애굽을 온 땅을 치셨던 하나님, 온 땅을 만국으로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철막대기로
항아리를 두들겨 부수듯이 철장으로 심판하신다. 같은 장에 똑같은 말, 또 영 다른 장면이 또 그 앞에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상반된 두 현상이 머지않아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에, 힘을 얻고 있을 그때에 애굽 온 땅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성도들, 반면에 하나님을 거절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내려지는 이 여호와의 밤이 곧 임한다. 이 사실을 구원 기억하고 그때를 항상 소망하며 기다리며 대망하며 대비하면서 살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애굽 온 땅에는 밤낮 사흘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캄캄한 밤중입니다. 흑암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여러분, 그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대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핏부림 받은 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밖을 나가서는 안 돼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라, 지키라. 이것이 오늘 흑암 가운데 이 애굽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의 교훈, 축복의 교훈,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하시며 주를 증거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에 죽음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했던 이 과거의 역사, 곧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캄캄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애굽을 떠나는 그 저주의 땅을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증거하며 빛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되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 인간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